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그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 수성되게 감당하고자 할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날마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되어진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래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는 것,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이 결국 뭐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속한 가정을 보다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름을 우리가 좀 본질적인 것으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 아내된 자가 되고 또 남편 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요, 이 부부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이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만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가볍게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본뜻,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내된 자들에게, 남편된 자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게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가정이나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너무나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또 제 가족도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거짓말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겸손하게 진짜 오늘 우리를 향한, 이 시대의 가정을 향한, 이 시대의 모든 아내와 남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일단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비춰보고 우리 가정을 비춰보고, 우리에게 이것이 부족하구나, 그것을 좀 깨닫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가정을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자라도 생각할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22절 읽기 전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앞에 있는 21절 말씀을 밑에 깔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 에베소서 이 5장 계속 말하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러면서 또 15절부터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그러면서 또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 밝히면서 이것은 이제는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 살아가는 자녀같이 살아가는 그 지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자세, 실질적인 삶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2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제 아내와 남편, 또 자녀와 부모, 또 종과 상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게 될 그 모든 복종에 대한 부분은, 섬김에 대한 부분은, 사랑에 대한 부분은 무엇을 밑에 깔고 가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뒤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도 뭐 아내가 남편보다 뭔가 밑에 자리매김되기 때문에 복종해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이야. 여성 상위 시대에서 말이야. 예? 그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을, 예?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는 그 밑에 깔린 그 뜻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은 무엇을 밑에 깔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어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은매 기주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로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뭐예요? 종노릇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그 종노릇이 가능합니까? 나를 상대방보다 낮출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뭐예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거기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뭐예요? 현숙한 여인, 그죠? 현숙한 여인의 자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성도 간에 서로 종처럼 복종하는 일은요, 마치 그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예요? 막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막 내가 막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막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막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옳지 못해요. 아무리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어떤 역할이 좀 뭐 상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밑에 깔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 이 말씀이 기록될 이 시대, 이 헬라 시대, 여기서는요 사실은 여자는요 이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이 시대는요 여자는요 사실은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오히려 뭐예요? 남자에 대한 여자의 의무는 강조되면서 여자에 대한 남자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멘. 자, 먼저 그 실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면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할 때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그 첫 번째로 부부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요 사실은 뭐예요? 각 가정에 속한 아내와 남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야, 남편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야, 그죠? 그들이 모인 교회가 뭐예요? 또한 건강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전체의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내들에게 주어지는 이 명령, 이것이 뭐예요? 에이, 내 뭐 자존심의 문제고 말이야. 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위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더 낮아지고, 아시겠습니까? 낮아짐, 더 낮아짐.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 복종도요 아까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뭐예요? 아내가 남편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은요 동등한 것이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가정 안에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뭐 하기를 원하세요? 복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종하는 것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종합니까? 질문이 잘못됐나요? 자, 여러분들은 주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고자 합니까? 아니,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복종해야만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제자됨에 있어서 제자도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 주대심을 인정하는 동시에 뭐예요? 나는 그의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이 뭐예요? 따라야 된다.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내게 원하시면 나는 뭐 해야 하는 존재이다? 복종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과 복종을 뭐예요? 구별할 때 순종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좀 강하고요. 복종은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꺾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복종이라고 더 큰 의미에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주께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하죠?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고개를 끄덕이죠? 근데 그렇게 하듯이 아내들은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나보다 못나 보이는, 그렇죠? 나보다 더 어린아이 같아 보이는, 예? 나보다 더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는, 예?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죽게 하듯 복종하라.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예? 그래서 아까 21절이 밑에 깔리는 거예요. 예? 왜요? 남편을 보면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생기죠. 그죠? 예? 그런데 현숙한 여인이라면 그것을 뭐예요? 남편의 부족함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성내지 않고. 그렇다고 다 오냐오냐 준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남편을 뭐예요? 복종. 근데 뭐예요? 죽게 하듯.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원하시는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어린아이 같아 보여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느냐?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유가 있는 거죠. 23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이유가 있어요. 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가정 안에 세워가시는 그런 영적인 질서를 말씀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신비거든요. 예?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이 관계가 신비해요. 그것처럼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질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가정 안에서의 그 영적 질서인데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아내는 남편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몸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남편에게 요구할 때 아내 사랑하기를 뭐예요? 자기 몸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는 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몸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것이 뭐예요? 가정 안에 아내와 남편에게 허락하시는 질서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어떻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것을 믿는, 그렇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가, 또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정 안에 세워주시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죠. 그리고 몸은 뭐예요? 교회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주가 되셨고 그를 믿고 따르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머리하고 몸이 따로따로 떼어질 수 있습니까? 떼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인용하면서 그 부부됨의 어떤 신비함에 대해서, 그 연합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을 하지만 뒤에서,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것이 곧 뭐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부부됨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자,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가 되시고 그 몸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복종하죠. 주되심을 인정하죠. 그분을 뭐예요? 섬기죠. 그런 자세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인간적인 조건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남편보다 많이 배웠고 내가 남편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내가 남편보다 더 실력이 있고 이런 거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시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렇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따라잡다 범사에 여러분 이 범사에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시겠어요? 그래서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할지니라? 복종할지니라. 네. 복종할지니라. 쉽지 않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남편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눈에 들어올 때 화가 나고 그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영적인 일입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때, 그죠?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심지어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이겨먹으려 할 때 충돌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흐트러지고 그럼 그 안에 뭐예요? 사단이 틈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뭐예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깔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 그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경외하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면 내가 뭐예요? 비록 많이 배우고 더 실력 있고 더 잘났지만 뭐예요?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진짜 실력자죠. 그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참으로 지혜롭지 않습니까?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 아닙니까? 이제 25절부터는 이제 남편에 대한 명령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교회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반대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바로 그 사랑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뭐예요? 윽박지르고 아내 위에 군림하면서 아내를 마치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처럼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들에도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를 위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섬겨 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첫 번째 이유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물로 씻어라고 하는 이제 세례를 이제 의미할 수 있고요. 또 여기 말씀은요, 저도 이제 그 주석 보면서 하는데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성례제를 하면 선포되는 그런 특별한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이 이러한 은혜로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구별되게 하시는 것이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 7절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결국은 그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신랑 신부로 우리가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지켜주시려고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편이 아내를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함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헌신이죠. 절대적인 희생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뭐예요? 다 내어주기까지, 아니 심지어 뭐예요? 죽기까지 그 아내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은요, 자기를 뭐예요? 내던지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요, 아가파오로 씁니다. 아가파오. 네? 아가파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에라오, 어떤 성적인 욕망의 어떤 이런 사랑을 표현할 때, 또는 우정을, 인간적인 어떤 사랑을 나타내는 그냥 필레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 질적으로 다른 아가파오.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 그래요. 그 사랑을 말할 때. 그런데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이 아가파오 사랑.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져야 되는 모든 사랑은요,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은요, 이 아가파오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때로는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속에서 뭐예요? 갈등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밑에 깔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밑에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결국 뭐예요? 그 아내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들은요, 그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 아내가 뭐예요? 더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도록 뭐예요?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질서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됐는데 반대로 뭐예요? 아내는 남편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할 때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게 본능적으로 사람이요, 자기를 다 위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몸을 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안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도 신경 쓰게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다 자기 몸을 생각함에 있어서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만큼 뭐예요? 자기 몸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 사람이 크죠.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에 대해서는요, 정말 끔찍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된 지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이제 결혼식 할 때 줄에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많이 인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어떤 연합이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연합과 뭐예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뭐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는요, 절대로 이 관계를 뭐예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해서 거듭 말하노니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강해요.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행복한 가정의 비결입니다. 무엇입니까? 거듭해서 강조하지만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이 자신같이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내들에게는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앞부분에서는 뭐예요?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33절에서는 뭐예요?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들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그리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위하여 주셔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영적인 어떤 성장, 성숙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그러한 위치,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것이고, 또 아내는 남편들을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